어제가 한가위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이제 올 한 해도 3,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대체적으로 이 한 해의 세월, 한 해의 시간을 100번도 지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인생이 참 빨리 흘러갑니다. 그래서 인생의 시간이 서산에 지는 해처럼 끝자락에 머물 즈음이면, 아니 노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한 해 한 해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도 그랬어요. 청년의 시절을 돌아보고 인생의 절정기를 회상했습니다. 많은 후회와 회한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보다 절절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쓴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러게 이 전도서라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데 도움을 주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그런 성경책이에요. 여러분, 이 전도서에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말이 37번이나 나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37번이나 나오는 이 헛되다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 본래 추운 겨울에 후 하고 불어내는 입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차가운 겨울날 여러분 밖에 나가서 후하고 입김을 불어보면 그것은 잠시 어떤 모양을 그리고 포물선을 그리다가 금세 사라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어릴 적에 비눗방울 놀이 해본 적이 있으시지요? 따사로운 봄날에 비눗물을 후 하고 불었을 때 햇빛에 반사돼서 오색 찬란한 빛을 만들어내는 그 비눗방울, 잠시 그 화려함에 취해볼라치면 금세 그 비눗방울은 사라지고 맙니다. 해 아래서의 인생이 헛된데 헛되다 하는 것에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헛되다 하는 데는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해도 손에 잡혀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인생에 대해서 도달한 마지막 결론은 잡아보려고 했는데, 잡으려고 몸부림을 쳐봤는데 입김처럼 비눗방울처럼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인생이 허무하다, 헛되다 계속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살이의 모든 것이 헛된데, 허무한데, 그러면 특별히 솔로몬이 생각할 때 어떤 것이 헛된가? 인생살이 중에도 첫 번째로 인생의 수고가 헛되다고 고백을 해요. 인생의 수고. 여러분, 솔로몬은 정말로 많은 수고를 한 사람입니다.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수고를 했고, 또 궁궐, 성 이런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지었어요. 수많은 포도원, 또 동산, 과수원도 만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에게는 1400대의 개인적인 병거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마병, 이 병거를 자기의 모든 전차를 끌면서 자기를 호위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용했는데, 자기를 호위하는 사람들이 12,000명이나 됐어요. 12,000명. 그리고 솔로몬은 후비를 700명이나 거느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첩을 또다시 300명이 있었어요. 700명 더하기 300명은 몇 명입니까? 1000명. 몇 명입니까?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또 그뿐만이 아니지요.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를 누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수입한 은을 가지고 자기의 궁궐에
제목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돌처럼 은을 사용한 거지요. 백향목을 뽕나무처럼 사용했습니다. 귀한 백향목을. 이 최고의 지위와 특권과 지혜와 부를 가지고 인간으로서 누려볼 수 있는 것은 모든 걸 다 누려본 사람이 이 솔로몬이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수고를 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오늘 본문 전도서의 뒷부분 2장 11절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람을 잡고 뜬구름을 잡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먼지만 일으키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불을 찾아서 날마다 날아다니는 불나방처럼 아무것도 아닌 일에 바쁘게만 살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일에 수고했고 인생을 낭비했다. 이게 솔로몬의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기록이 돼요. 여러분, 이 전도자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로 전도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히브리어 본래의 뜻으로는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고백하다, 전파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도자라는 의미는 그냥 단순히 자기가 체험하는 것을 말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자기가 배운 진리가, 자기가 체험한 진리가 너무도 심오하고 깊이 있고 피할 수 없는 확고부동한 진리여서 이 자기의 체험으로 얻은 이 진리를, 숭고한 진리를 그냥 묻어둘 수가 없기 때문에 애절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이 온 날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자기가 그렇게 체험한 귀한 진리들을 공개적으로 강력하게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런 사람, 이 바로 이 전도자라는 의미예요. 솔로몬의 고백은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숭고하고 엄숙하게 성령께서 이 솔로몬을 통해 주시는, 전도자 솔로몬을 통해서 주시는 인생의 진리를 깊이 깊이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수고하고 애를 써서 엄청난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다 허무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십조 원의, 수조 원의 재산을 축적한 그 재벌들의 재물들이 그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들이었습니까? 10원이라도 그 돈을 가져갔습니까? 그분들이?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해요.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그동안을 살아오면서 내가 헛수고를 하면서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나는 역시 솔로몬처럼 성공의 금자탑을 쌓는다고 했지만 실은 모래성을 쌓느라 바람을 잡고 뜬구름을 잡는 사람처럼 먼지만 일으키며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솔로몬이 허무하게 생각한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 더덥고 빨리 신속하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무하다는 거예요. 오늘 1장 4절의 말씀 보니까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단언컨대 적어도 몇십 년이 지나면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한 분도 이곳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100%가 다 다른 사람으로 이 교회당을 채울 것입니다. 세월이 빨리 흘러서 현재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 하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세대가 신속하게 흘러가요. 우리 인생이 너무나 빨리 갑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에서 모세는 우리의 인생이 참 빨리 가는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KBS
9시 뉴스를 진행했던 김아무개 씨라는 앵커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제 고향 선배인데 이분의 아버지가 대학 총장을 지내셨고 그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모라고 부르면서 따랐던 참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끼리 친구고 자녀들끼리 다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이모 부부가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온 기억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과 이제 모임도 자주 하시고 그랬기 때문인데 문제는 그 이모가 돌아가실 때의 일이었어요. 그 이모가 예수를 안 믿고 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몇 번이고 전도하려고 하셨는데 결국은 실패하셨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 집안이 원래 원불교 집안인데 자녀들이 5남매가 있는데 다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부모님만 안 믿었던 거예요. 부모님만. 그런데 예수를 안 믿은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작은 딸이 어머니 영정 앞에 가서 그렇게 슬피 울면서 그러더래요.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하며 흐느끼더랍니다. 그러니 모든 자녀들이 다 그 영정 앞에서 함께 울더래요. 함께. 엄마 미안해. 뭐가 미안하냐면 엄마를 구원받게 못한 것이 미안하다는 거지요. 엄마 전도 못한 게 미안하다는 거지요. 엄마를 영원한 지옥불로 보내고 말았으니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겠습니까? 그러나 미안해도 돌아가시고 나면 늦은 거예요. 세월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제 저희 부모님들의 친구분들도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났고 제 친구들, 제 지인들마저도 여러 세상을 하직했습니다. 세대가 바뀌고 있어요. 주님 우리를 오라고 하시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욥기서에서 우리 인생을 하루살이에 비교하고 있어요. 하루살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뭐에 비유하고 있다고요? 하루살이. 하루살이처럼 살다가 하루살이처럼 죽는 인생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하루살이의 인생은 딱 하루뿐입니다. 이틀도 아니에요. 아무리 건강한 하루살이라고 하더라도 이틀 사는 하루살이는 없습니다. 하루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그 하루살이가 얼마나 바쁜지 아십니까? 곤충 중에서도요, 하루살이가 제일 바빠요. 밤에 시골에서 이 밖에다가 등불을 켜놓으면요, 거기서 하루살이가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는지 여러분 볼 수 있잖아요. 내가 바빠. 아니, 내가 더 바빠. 아니야, 내가 더 바빠. 바빠 하다가 그렇게 바삐 움직이다가 새벽이 되면 아이고, 피곤하다. 다 땅에 떨어져 있어요. 이게 하루살이입니다. 아침까지 살아있는 하루살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튿날 저녁까지 살아있는 하루살이 보신 적 있으세요? 새벽에 보면요, 다 떨어져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네 인생이 그 하루살이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바쁘게 사십니까? 그 수많은 만남, 스케줄, 많은 일들, 계획들, 그리고 약속들, 그것들 지키느라고 여러분 얼마나 바쁘셨어요?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그런데 그 바쁨은 누구를 위한 바쁨이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되는 하나님을 위한 바쁨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바쁨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 마음이 허물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신속히 날아가는 우리 인생을 생각하면서 하루살이 같은 짧은 인생을 생각하면서 인생은 무상하다, 허무하다, 터덥고 터덥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모쪼록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솔로몬이 허무하게 생각한 이유는 이런 인생이기 때문에 참된 만족과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타락한 삶을 살면서 두 가지 목적을 세웠어요. 내 마음에 요망한 것을 다 소유하리라. 욕심한 것을. 내 마음에 욕심한 것을 다 경험하고 즐기고 누리리라. 이게
솔로몬의 두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욕망하는 거, 욕심하는 거 절대로 막지 않았습니다. 100% 엔조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호화로운 궁궐에서 그 많은 미녀들을 첩으로 거느리고 살았고, 수많은 가수, 무희들을 거느리면서 밤이 되기 전에 육체의 향연을 즐기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최상의 엔조이를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원 없이 인생을 그렇게 살아봤어요. 짐승처럼 육체의 본능, 가지고 싶고 먹고 싶은 거, 소유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다 마음대로 해보고 누려봤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행복이 있었는가? 그 마음속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었는가? 열매가 있었는가? 평안했는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허탈한 공허와 무상 가운데 전도서 2장 1절에서 말씀하기를 쾌락이 무엇인지 다 알아봤는데 다 허무한 일뿐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오늘 본문 전도서 1장 8절에서도 같은 고백이 있지요.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 많은 부귀 영화를 비롯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모든 것을 다 해봤어도 인생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그 유명한 미국의 배우 마릴린 먼로를 기억하시지요? 이 마릴린 먼로가 어떻게 인생을 마감했는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최고의 인기와 명성을 누리며 억만장자가 바로 이 마릴린 먼로예요. 캘리포니아 해변가에 으리으리한 별장을 짓고 살았지만 나중에 이 사람은 약물 과용으로 영원히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의 유서는 간단했어요. 나는 셀 수 없이 많은 돈을 벌어보고 더할 나위 없는 명성을 누려보았지만 여전히 외롭다. 어느 누구도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다. 내 인생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인생이 허무하다고 말하고 죽었습니다. 피곤한 인생이었다고 말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께서 솔로몬을 통해 주시는 고백을 듣고 어떻게 하면 이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허무한 인생, 헛된 인생 살지 않을 수 있는가? 솔로몬은 4가지에 집중하면 된다고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이 영원한가에 집중하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무엇이 영원한가? 무엇이 영원한가? 크게 무엇이 영원한가? 무엇이 영원한가? 솔로몬의 고백이자 조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이 유익하다는 말은 원어 뜻이 뭐냐면 무엇이 남는가 그 말이에요. 남는가.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로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 무언가 잡으려고 애써 봤지만, 아침부터 잠도 못 자고 밤까지 그렇게 열심히 일해봤지만, 그렇게 장사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투자하며 살았지만 아무것도 안 남는다는 거예요. 해 아래서 하는 수고로는. 그러니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진정 남는 게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 그것에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인생이 헛되지 않고 허무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 사라지지 않고 남는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딱 3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 아멘.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영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는 그분의 말씀이 영원하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어요. 아멘.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영원한 것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생하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솔로몬이 인생의 무상함과 덧없음과 허망함과 공허함을 다 이야기한 후에 해 아래서라는 말, 이 말을 할 때 인생의 무상함 그리고 허망함, 공허함을 이야기하면서 해 아래서라는 말을 29번이나 씁니다. 29번.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깨달았으니 이제는 이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삽시다. 자칫 잘못하면 나 솔로몬처럼 돼버립니다. 평생을 세속적인 향락에 끌려다니다가 인간적인 욕심에 끌려다니다가 허송세월할 수 있으니 이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며 삽시다. 해 아래서 살지 말고 이제는 해 위에서의 인생을 삽시다. 해 아래서의 인생은 헛되고 헛되지만 해 위에서의 삶은 영원한 보람과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역설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영원히 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참 만족을 누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안 되지요. 그러면 이 세상 너머에서 참 만족과 삶의 가치를 찾아낼 줄 알아야 되지요. 솔로몬처럼 모든 것을 가진 사람조차 보이는 것에서 참 만족을 얻지 못했다면 이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서 진정한 참 의미와 보람과 가치를 찾을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아멘.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지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더 이상 해 아래서 무의미하고 무기력하고 무가치한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해 위에서의 삶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셔야 해요. 여러분의 30년 혹은 40년, 50년, 60년 이런 인생 과연 해 아래서의 무의미한 인생이었는가? 해 위에서의 인생이었는가? 골로새서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무엇이 진정한 의미가 있는가를 제대로 알면 허무하지 않다고 말씀해요. 무엇이 진정한 의미가 있는가? 오늘 전도서 1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아무리 보아도 이 눈이라는 게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들어도 귀가 만족이 없습니다. 아무리 손에 들려주어도 손이라는 것이 만족하지 못합니다. 만족을 모르는 게 바로 인생이에요. 인생. 그러면 무엇이 진정 나를 만족하게 해줄 수 있는가? 그거는 무엇에게 어떤 것에 진정한 의미가 있는가를 알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때 러시아에서는 러시아가 추운 나라잖아요. 낮에 죄수들을 벌판으로 다 불러내가지고 꽃갱이로 언 땅을 파괴했다고 합니다. 꽁꽁 얼어붙은 땅을 한번 파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실컷 파고 나면요 다시 흙으로 덮으라고 그런대요. 그리고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서 또 파라고 하고 다 파면 다시 덮으라고 하고 왜 그런 짓을 시켜요? 근데 이 작업을 반복한대요. 이 과정을 겪으면서 많은 죄수들이 죽어갔다고 합니다. 힘들어서라기보다 의미 없는 일을 자꾸 하는 거죠. 이게 소망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의미를 찾지 못할 때 힘든 거예요. 일터가 직장이
육체를 지탱하기 위한 밥벌이 정도밖에 생각 안 된다면 정말 이거 직장생활 일터가 고달퍼집니다. 고달퍼져요. 허무해요. 힘들어요. 자녀들 문제도 그래요. 이 자녀들 문제, 자녀들의 양육에 있어 의미를 찾지 못하면 정말로 부모들 힘들잖아요. 의미를 찾아야 만족함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8절에서 피곤하다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원어에 보면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런저런 것들 다 경험해 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의미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중년에 들어서면 근원적인 불안감이 생긴다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왠지 불안하고 공허하고 허무해지고, 그래서 그거를 어떤 사람은 술로 풀고 도박으로 풀고 일중독이 돼서 일로 풀고 뭐 등산이나 운동 여러 가지 것들로 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소되지 못합니다. 그것에는 진정하고 영원한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가치는 다 상대적인 거예요. 지나는 거예요. 변하는 것들이에요. 진정한 영원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절대 가치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는 허무가 없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만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이 무의식 속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무의식 속에서 내 영혼이 나의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참 의미가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인생에서 허무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씀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세 번째로, 진정으로 새로운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그러면 인생이 헛되지 않다. 허무하지 않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최신 유행을 따릅니다. 새로운 스타일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새로워진 것 같지만 그게 그것이에요. 겉모양만 변하고 새 색상만 변할 따름입니다. 스타일만 달라졌을 뿐이에요. 그 속성에 있어서, 본질에 있어서 하나도 다를 것이 없이 똑같은 삶이, 똑같은 형태가, 똑같은 이야기가 다시 반복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럼 무엇이 진정 새로운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 복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새 이름을 부여합니다. 그를 새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에게는 새 성품이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바라봐야죠. 위대한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이 늙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의 늙음과 육체가 쇠하는 그 인생의 황혼을 바라보면서 고백하잖아요.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새로운 거예요. 이것을 추구해야 허무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계속 교제를 하니까 이 새로움의 진리를, 새로움의 인격을, 새로움의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게 돼요. 이 새로워지는 삶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날마다 뜨는 해지만, 여러분, 오늘도 뜨고 내일도 뜨지만 이 뜨는 해를 바라보고 새로운 감격을 느끼게 되지요. 아멘. 날마다 지는 해지만 지는 해를 새로운 감격으로 봅니다. 그 속에는 항상 신선함이 있죠. 상큼함이 있죠.
그리고 내 속에서 지금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견딜 수 없는 감격으로 주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나이가 들어도 소년 소녀처럼 언제나 젊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그날까지 젊음의 영광이 지속됩니다. 아멘. 그 아름답고 찬란한 하늘의 영광, 전국의 소망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이 독수리 같은 청춘으로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쪼록 여러분 새로운 것을 추구함으로 허무함이 없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허무를 극복하려면 하나님께 헌신하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끝없는 이 욕망과 집착, 몰입이 있어요. 몰입.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다운 헌신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언제 어느 때 머리를 풀고 눈물을 흘리고 옥합을 깨트려 본 적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날마다 인색한 마음과 욕망의 포로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허무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위에 사는 사람은,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 함께 있는 사람은 그 특징이 하나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죠.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지. 지금 내가 이렇게 숨쉬고 먹고 살며 살아가는 것, 오늘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니 주님께 헌신하며 살리라.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아멘. 그런데 이상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참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며 사는데 오히려 궁핍함이 없고 만족이 있습니다. 아멘. 만족이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헛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해 아래에서의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가, 무엇이 남는가 그렇게 말씀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남았습니까?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해요. 응? 하나님 없는 인생은, 해 아래서에 사는 인생은 언제나 적자 인생입니다. 적자 인생. 있는 거 다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제 기억에 남아있는 한 장로님의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은 정말 고매한 신앙, 아름다운 인격으로 본받을 만한 인생을 사셨던 분이에요. 제가 참 존경했습니다. 저는 목사고 그분은 장로지만 정말로 존경했어요. 이분을 보내드리는 자리에서 드린 마지막 예배에 1시간이 넘도록 예배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목사님이 이 장로님의 훌륭한 신앙 인생을 상기시켜 주자니 당연히 길어질 수밖에 없지요. 이 장례 예배가 부흥회 같았어요. 마치 교회당에서 드려지는데 쩌렁쩌렁 이 교회당이 울리도록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그 예배가 끝난 뒤에 거기에 참여했던 많은 성도들이 나 죽었을 때도 이렇게 은혜로운 장례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라는 말들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의 장례 예배 자리에서도 이런 소리들이 흘러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장례 예배 때 할 말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훌륭한 인생을 상기시켜 주자니 정말로 할 말이 많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숙연하고 진지하게 자신의 장례식 광경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장례식의 모습은 어떨까? 내 장례식의 모습은 어떨까? 모쪼록 여러분, 헛되지 않는 인생, 허무함을 극복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